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이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개념,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세상을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잘 살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웬 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만들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을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나라를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있습니까?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성공해야 될 곳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겨야 할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겨야 하는 곳입니까? 예, 오늘 말씀 오니까 이겨야 하는 곳이죠. 이겨야 하는 곳.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기라도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할 때에 세상에 무엇을 이긴다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 이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조금 좁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이렇게 내고 있는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서 실감 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나라의 법과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와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번세와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이 법과 원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세상 나라의 이 법이 성경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세상은요, 이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단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포기해라.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말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지 말라. 통치를 받지 말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라.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을 만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세상은 성공할 곳이 아니라 뭐 할 곳이라고요? 이겨야 될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처럼 핍박이 아니라, 핍박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무섭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항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해서 안 되면 유혹하는 거죠. 유혹.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네 생각과 네 뜻이 무엇인가, 네가 원하는 거 행하고 이룰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마귀는 오직 세상의 성공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계실 때에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올 그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생각하며 믿는 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안에서 기가 막힌 일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세상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주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노아의 때처럼 또 오늘 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 심판이 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늘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했듯이 또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자가 오는 날. 우리 주님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지에서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들을 기르고 공부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오는 정신없이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까봐, 나를 만나게 될까봐 주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요, 소돔성이 무너져 불타서 멸망할 때 사실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소돔성에서 벗어나왔죠. 이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소돔성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롯의 아내는요, 끝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 롯의 아내는요,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받은 사람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이 뭐 그리 어려운 계명입니까?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롯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소돔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온 내 소유와 내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소돔에서, 그 세상에서 성공하여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뒀는데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결국 롯의 아내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속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과 싸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거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잡았던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 정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로마 정부를 향해 단 한 번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또 빼앗아가면 그대로 그냥 빼앗기고, 또 쫓아내면 쫓겨나는 것이었고,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실패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패배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적으로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이겼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믿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엄청난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세상이 너무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항하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에 일어난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이 사랑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죠. 그리고 성공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희생되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내가 오직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속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냥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와 대가가 따릅니다. 이게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제일이라 이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계명이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무겁지 않은 것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형제가 예수를 잘 믿는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자매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자매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 형제 입장에서 이 자매를 보니까 안타깝고 참 이것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자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를 믿지 말라.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도 너를 미워하지 않잖아.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참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형제에게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왜 너는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렇지.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예, 이런 대답을 듣고 이 형제는 자매의 말에 믿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힘들잖아요. 사랑하니까 힘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거나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이 세상과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거나 무거운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이 사랑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세상이 엄청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하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볼지도 몰라,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작은 가슴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작은 가슴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의 작은 가슴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주님은 누구보다 크다고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엄청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데 이 세상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는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작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독방 안에는 조그만한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뭐가 보였냐면 교수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 교수대를 향해 창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항상 눈을 뜨면 그 교수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죽는 꿈도 여러 차례 꾸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끌려가서 죽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하면서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교수대를 보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러면 내가 저 교수대에 끌려가서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끌려가도 죽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죽어야 할지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7년 후에 추록했을 때에 그분이 이제 소감을 밝힌 게, 내가 깊은 산 속에 있는 수도원에 드러난 것 같다. 이 감옥 생활이 드러난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작은 가슴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요, 우리가 높아 보이는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성공할 곳이 아니라 이곳은 이기는 곳입니다. 이겨야 될 곳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 직장생활, 우리 사업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또 세상을 이길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세상을 이길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작은 가슴에 세상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